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영어로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리뎀션, 그러한 뜻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의미가 값주고 구해내다, 값주고 구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은 값을 지불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값을 주지 못하면은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구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는 노예를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돈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는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은 되지 않고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보면은 전쟁 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싸우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가면은 때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그런 포로들의 경우에 본국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 주면은 자유케 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구속, 리뎀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람을 구원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구속과 관련된 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한참 뒤로 가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암시적으로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가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을 받기 전에 누군가에게 노예되어 있고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었기에 거기서 풀려났다, 그런 뜻으로 말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는 어딘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속이 필요한 것이지요. 인간은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인간은 정말로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속물이나 대가를 지불해야지 풀려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 노예들, 전쟁포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대가가 지불되어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노예들, 평생 주인의 소유물로 학대받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하며 살아가야 되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노예들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의 그런 포로들이죠. 아까 저기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구속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정말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인간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데 인간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처참한가?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인간은 정말로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 또 죽음의 그늘에 붙들려 있는, 한 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인간에 대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산다, 노예 상태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노예라,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다 인간의 상태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유인이고 어디에 예속되지 않은 그런 해방된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유인들에게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이라든지 전쟁포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간의 상태는 이와 같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어딘가에게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고 노예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마귀에게, 죄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포악한 군주나 독재자에게 포로잡혀 있어도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독재자보다 더 무섭고 더 포악한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또 마귀는 얼마나 강한 자인지 거기 한번 붙잡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탈출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붙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견고한 착고에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한번 사람들이 장담하고 한번 잠시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마 1분도 못 지나가지고 죄를 지을걸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요, 평생 죄를 짓다 보니까 때로 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환멸은 느낄 수 있지만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놀랍지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것이 너무 싫다. 이 삶이 지긋지긋하다. 내가 왜 좀 이 건전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아주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지고 미워하고 환멸을 느껴도, 환멸은 느낄 수 있지만요, 그런 삶을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삶을 청산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요,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소 삶이 개혁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심해지는 것이지요. 때로 삶이 개선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단지 죄의 습관만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말하자면 유욕의 습관, 육신적 정욕의 습관에서 탐욕의 습관으로 바뀌고요, 또 우상 숭배하던 습관에서 무신론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소나기에서, 또 마귀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죄에게 붙들려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의 싹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파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 포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무슨 밝은 대낮에 자유인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상태는 착고에 아주 단단히 채워져 가지고요, 아주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채찍을 휘두르고 죄악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뜻대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진리는 인생들에게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방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절망과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뭐 필요한 사람들은 구속받는 거 뭐 괜찮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속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과 처참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죄의 왕노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바울은 나는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구속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구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속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구속받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진리를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속을 위해서 지불된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의 구속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지불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어짐으로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수행이나 무슨 노력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됨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련한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된 것은, 이랬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대가로 자신의 피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뭐라고 명하였냐면은 그들을 여기서 나가게 하라. 내가 속전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거대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구속의 대가가 무엇인가? 무엇이 지불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은요, 이 단순한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생생한 표현인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피라는 것은 뭐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죽음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속을 받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쓴 데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얼마나 희생적인 그런 죽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군병들이 주님을 채찍질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온몸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죠. 동시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그들이 씌었기에 거기서 또 피가 흘러나오고요. 군병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과 발에서도 피가 흘러나왔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을 때는요, 채찍으로 맞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또 가시면류관에 씌워져서 흘러나오는 피,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흘러나오는 피. 그러니까 정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세워졌을 때 말 그대로 온몸은 피로 뒤덮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병이 와서 주님의 옆구리 창을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도 같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피를 말 그대로 다 쏟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처참하고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대가가 얼마나 큰 희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많이 가르치셨지요. 또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착한 일을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대속물.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본인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속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료하게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여기 속건 제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속전이요 대속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인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불되은 것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지은 가련한 비참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생들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주고 피를 흘리는 것은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피가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두뇌를 생각해가지고 무슨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속전의 값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상하는 값이 지불돼야 되지 않습니까? 테러 집단에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를 내라. 그렇게 하면은 10만 달러에 딱 맞추어서 가져다 줘야지 그 사람이 풀려나지 9만 달러 갖다 주면은 테러 집단의 사람이 우리를 놀리는 건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그 정확한 금액을 갖다 주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적인 가치가 있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요, 하나님의 신적인 피입니다. 인간적인 피가 흘려져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면은요, 웃지요.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10만 달러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저 그냥 10만 원 가지고 달랑 가는 거하고 같아요.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그 포로 좀 풀어줄 수 없겠습니까 하면은 테러 집단에서 웃지요. 그거 가지고 여기 왔느냐. 아마 그렇게 10만 원 주로 온 사람도 아마 붙들릴 겁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요. 그것이 유일한 구속의 길이고 다른 대가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그것만을 원하시죠. 심지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희생 짐승의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메시아 시대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제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동물의 제물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그림자이고 장차 오는 실체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만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보배로운 그런 피인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시에서 찬송시 And Can It Be, 그런 찬송시를 찰스 웨슬레가 지었는데요. And Can It Be,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And Can It Be,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하면서 1절, 2절, 3절 가사에 보면은 참 신비롭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죽다니. 그런 식으로 쭉 되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경적인 감동 있는 그런 찬송시인데요. 거기에 4절 가사에 보면은 나의 영혼은 오랫동안 죄와 본성의 어둠에 단단히 묶여서 감옥에 있었다. 그때 주님의 눈에서 각성시키는 광선이 발하였다. 나는 일어났고 동굴은 빛으로 환하여졌다. 나의 쇠사슬은 풀려나갔고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며 나는 일어나서 동굴을 빠져나와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동굴에 갇혀있는 인생이 주님의 빛을 받은 것이죠. 그 순간에 묶여있던 착고의 쇠사슬이 다 풀려나갔고요.
마음은 자유를 얻었고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구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구속을 위해서 지불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속전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됨으로 그 결과, 구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됨으로 우리가 구속되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죄사함이고 이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호엘 해리스가 조지 필드를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물어본 말이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습니까? 씻김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짐승의 희생됨으로는 다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함 받는 길은요, 물론 그림자적인 그런 측면이지만은 짐승이나 어떤 필요한 율법에 명시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희생 되지요. 피가 흘려지고 피가 뿌려지지요.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데,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법궤 위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다 무엇과 연관이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의 죄는 이처럼 피가 흘려지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의 말은 그것은 단지 모형이고 상징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그것이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리며 죽으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었다 했죠. 이게 속죄가 이제 죄사함과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결과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믿으면은요, 죄를 용서함 받고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죄 용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다 죄 용서인데 철저한 죄 용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믿으면요, 그것이 속전으로 지불되어서 해방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낙인 찍히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법정적인 개념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판사가 죄인들에게 너 석방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포렌직한 법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그런 존재처럼 되는 것, 그게 바로 칭의교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결과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죠. 주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가져다 주었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말했을 때 구속이 죄 사함이 다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구속은요, 해방되는 것인데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점점 거룩해지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발입니다. 점점 더 영광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도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영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구속의 이 결과인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풀려나 있는 영적으로 자유인들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인간이 아주 처참하고 절망적인 마귀와 죄에게 붙들린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구속의 대가로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의 가장 보배로운 피가 지불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대속물이고 다른 것은 가지고 가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의 결과는 죄 용서함 받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고 거기서 이 구속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고 또 다른 것은 절대로 속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속전을, 다른 대속물을 가지고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살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이방 종교들이 제공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구원 얻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뭐 불공을 드린다든지 수행을 해본다든지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무슨 구원에 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현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속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돼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야지, 그것만 의지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구속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이것을 믿고 이 진리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그것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큰 희생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